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들이 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전부 죄 아래에 있고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저들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이 파기되어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냐?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 성경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진짜 그런가 모르겠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도. 자,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냐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그 3장 그 마지막 이 31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이 없으면 내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율법은 내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야. 나의 구원자로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만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2장과 3장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 보탬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자, 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어렵다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내가 보수를 받으면은 그 보수가 당연한 것이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땅한 이제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이라면은 이것은 내게 마땅한 그 싹이 아니라 일한 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건 은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한 것이 없이 이러한 보상을 이러한 것을 받았으니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례자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 얘김을 받는 것은 이것이 바로 무할례 시대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때에 벌써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렵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이 없었으면 법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느냐? 자, 17절부터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쭉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결되는 줄로 믿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무할례시야. 그래서 할례가 어렵다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4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봐요.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자,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인임으로, 원수 되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죄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되어져? 예수와 함께 죽으심이 되어지는. 자, 그런데 이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뭐를 믿어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의 사긴 그 사망을 갖게 맞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은 뭐요?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주와 함께 죽음이 되어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저들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셨으나 너희들이 이제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너희들이 오직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씀 4장에서 말씀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랬지만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생활을 했지만은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어졌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미쳤는데 이 사람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굳이 어렵게 자꾸 길게 할 거 없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력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장 20절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확실하게 죄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줄 그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신이 대단한 듯이 자랑하는 것, 그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 복음을 더 크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여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이 죄 많은 인간을 이렇게도 사랑하여 주시니,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니까 이 은혜가 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깨달게 되어지니까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켰으면 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롭게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옛사람은 죽은 자로, 죄인인 옛사람은 죽은 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로서 이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몸의 사육에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소욕대로 살면은 영생에 이르게 되죠.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살면,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서 살게 되어질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어질 때는 바로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 옛사람과 같이 그렇게 불법에 이르게 살지 말고 이제는 뭐야?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러 거룩한 삶을 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사망 가운데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는 영생함으로 영생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둠의 역사 더욱더 내가 구름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때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7장에 가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놓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에서 자유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져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요. 이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요. 이제는 뭐요? 자유자가 되어져서 의를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되어졌느냐? 아니야. 이 율법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알게 되어질 때,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아직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에 복종하지 말고 이 영에 복종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안에는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죄의 정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죄의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에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왜?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당신이 믿으면은, 바로 그 생명의 그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면은 뭐요? 그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죠.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내 인간의 욕구대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 나를 어떻게 사망 가운데 이끄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법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저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넌 죽었어. 일어나지 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없어. 나는 오직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할 거야.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거야. 그렇게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가 오히려 살아난다. 내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는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위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죽는 자,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지금 잠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은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럼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택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편이 되어지면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한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연약감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너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사 바로 우리를 변호하여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느니라.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 의롭다 이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3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걸 알아야 행할 것이 아니에요. 이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저렇게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분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또 말씀이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사람은 자 알아야 될 것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너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원하는 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아래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말하는 바가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너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족하지만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